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에게 오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누구에게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오셨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빌라도에게 가시지 않았죠. 또 자신을 죽인 로마 군인들에게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원수들에게도 가실 법 하잖아요. 나 부활했다. 그들이 죽였지만 나 살아있다. 이럴 법도 한데 누구에게 가셨다고요? 제자들에게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면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요,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래서 문을 닫은 채로 숨어 있었습니다. 또 한 놈은 뭐하고 있었어요? 도마는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들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숨어 있는 자들을 찾아가신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졌다가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이 생각나는 거죠. 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분명 제자들도 두려워했습니다. 막 떨면서 숨어 있었어요. 의심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0장, 21장을 읽어 내려가면 이들에게 읽을 수 있는 감정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두려움도 있지만 여전히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볼 것도 잴 것도 없이 부활하신 후에 누구부터 찾아가셨어요? 제자들부터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이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두려움이 결국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는 우리의 의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재림하는 거 맞아? 구름 가운데 진짜 오시는 거 맞아? 의심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런 의심도요, 주님 만나는 일에 있어서 장애가 결코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문이 아무리 닫혀 있다 하더라도 주님으로 그거 다 뚫고 넘어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건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장,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시몬에게 물으신 게 뭐예요? 한 가지 묻잖아요. 뭐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예수님 만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느냐, 의로운 사람이 만날까요? 아니요.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불의하죠. 주님만 의롭잖아요. 선하고 착한 사람이 주님 만나나요? 아니죠. 돈으로도 못 가고 착하다고 못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릴 때부터 불렀잖아요. 잘생겼다고 예쁜 사람이라고 아니죠. 또 봉사 많이 했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주님 만나나요? 아니죠. 그런 사람 교회 정말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주님 만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만나냐? 주님을 진짜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다. 예수를 봤대요? 못 봤대요? 못 봤대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못 본 주님을 사랑한대요. 이게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에게 한 베드로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주님을 뭐하자? 사랑하자. 주님을 사랑하자는, 주님을 사모하자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주님 필요한 사람이 되야죠. 여러분, 사랑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다른 이름, 결핍감이에요. 결핍감.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부재에 대한 뭘 느껴요? 결핍을 느낀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늘 뭐에 대한 결핍을 느껴요? 늘 돈 부족함을 느껴요. 이게 돈 사랑함의 특징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늘 뭐에 대한 결핍을 느껴요? 쾌락에 대한 결핍을 느껴요. 또 자극적인 쾌락을 따라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결핍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 애가 강할수록 어떻게 돼요? 자꾸 치장하게 되어지고 꾸미는 일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은 결핍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제자들은 정확히 예수님에 대한 결핍 증상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그게 의심으로 나타나고 그게 숨어있는 모습으로 그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 본질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결핍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집에 아이들만 두고 잠시 외출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은행을 가거나 급한 일로 뭐 차량운항을 가거나 물론 오랫동안 외출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 없는 결핍감에 꼭 두려워하고 꼭 떨고 불안해할까봐 급하게 일을 마치고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결핍감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주님을 오늘 필요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필요로 할 때에 주님은 꽁꽁 숨어있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다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떨고 의심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찾아왔느냐? 모인 자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뭐에 있어요? 모여있다는 거예요. 모여있을 때 찾아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중요한 건 이들이 여전히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임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개모임 아니겠지요. 동아리 모임 아니겠지요. 무슨 모임일까요? 예수 모임이잖아요. 제자들이 뭐 때문에 모였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모였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뭐 했겠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했었는데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나눴을 거 아니에요. 때로는 두려움에 기도도 했겠죠. 주님 말씀 생각하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해서 한번 기도해보자. 기도도 했겠죠. 노래하는 거 유대들 좋아하니까 노래 불렀겠죠. 이게 뭐예요? 예배죠.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모인 날짜가 언제냐? 요일이 언제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자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들이 언제 모였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오늘로 치면 일요일, 주일이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주일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주일 모임. 그리고 그 주일 모임 때 첫 주일 예배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이 사도 요한이 쓴 책이잖아요. 사도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주일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요한복음의 수신자들에게 주일 성수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19절에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에 예수님 못 만난 사람 한 사람 있었습니까? 누구였어요?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이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도마도 사랑하시잖아요. 도마도 주님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금 도마를 만나주시는데 평일날 도마가 있는 자리에 가셔서 1대1로 만나주신 게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26절 보겠습니다. 26절에 언제 다시 만나주시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드레를 지나면 언제예요? 8일인데 8일 지나면 언제예요? 사실 월요일인데요. 유대인들은요 그 당일부터 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센다는 거예요. 주석을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다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계산법에 의하면 여드레가 지난 후는 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때에 다시금 주님이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어느 모임에 붙어 있어야 되냐? 주일 모임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도마만 주님을 못 만났는데 언제 빠져서 못 만났다고요? 주일 예배에 빠져서 못 만났다고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만나주셨다. 언제 만나주셨다고요? 그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만나주셨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도마가 두 주만 연속으로 주일 예배에 빠졌으면 부활하신 주님 만나요 못 만나요? 영영 못 만나겠어요. 그랬으면 도마는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결국 세상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2주 연속 빠지면 믿음 잃는다. 여러분 실제로요, 한 주 빠지는 게 어렵지 2주 빠지고 나면 3주, 4주, 한 달, 2달, 1년, 2년 우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만 한 8년, 9년 했는데 딱 2주 빠지고 3주째 안 보이면 한 달, 2달 그냥 다 빠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주일 예배 공동체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두려워도 일단 주일 예배에 와야죠. 믿음이 약하고 의심이 나도 일단 와야죠. 바빠도 주일은 예배하러 와야죠. 그러면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한 집사님께서 진짜 사업하느라 바쁜 중에도 목사님이 봐도 엄청 바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예배에 올 수 있을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요일, 금요일 모든 새벽 예배 다 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물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바쁜 중에도 예배 생활을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되실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그게 신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나 없을 때 성령께서 임할까봐 그렇습니다. 나 없는 날에 성령 충만 임할까봐, 나 없는 날에 부흥이 임할까봐, 나 없는 날 내가 빠진 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임재하실까봐 하나도 못 빠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청년 때 역곡역의 한 교회에서 목요 찬양 집회 거기 싱어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한참 이게 예배인도자 훈련받을 때인데 제 기억에 그때 그 목요 찬양 예배가 너무 좋고 뜨거웠어요. 근데 언젠가는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고 싶을까? 이 마음이 진짜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드는 생각이 이런 비슷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만약에 진짜 뜨겁고 너무 말씀 좋아서 나만 은혜 못 받으면 어쩌지? 아파도 그냥 가자. 앉아있기라도 하자. 그럴 때 가서 앉아있으면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자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일에 빠지면 주님 못 만납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하세요. 믿음 없이 얘기하지 말고 주일 빠지면 주님 못 만납니다. 다음 주에도 꼭 봅시다. 예, 그래요. 두 번째 토픽입니다. 도대체 주님은 왜 무슨 목적으로 제자들에게 오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목적이 있겠지요. 그 목적에 대해서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강 주시고자 왔다는 거예요. 뭘 주려고 왔다고요? 평강 주려고 왔다. 그래서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로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3번이나 뭐를 주시고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주시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러 오셨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평강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 만나는 게 평강이고 위로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 자체가 평강이고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두 번이나 읽었으니까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주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20절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했대요? 기뻐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만 해도 만나기만 해도 위로와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울한 적 있잖아요. 우울할 때 있잖아요. 저도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때는 슬픈 영화를 본 적도 있습니다. 위로가 안 돼요. 기분 찝찝하지 위로 안 됩니다. 노래방 가서 실컷 노래 불러본 적 있죠. 목회자 되고 난 다 말고 청년 때 있겠죠. 뭐 실컷 목청 터져라 노래 불러도 기분 별로 뭐 이렇게 회복 안 됩니다. 술 먹어본 적 있겠죠. 청년 때 예수 만나기 전에 술 깨고 후회만 되지 그거 위로 안 됩니다. 평강 없어요. 누군가 찾아가서
털어놓아 본 적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해놓고 후회만 되지 별로 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뭐 그냥 얘기 안 해도 그냥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냥 말씀만 들어도 막 힘이 날 때가 있잖아요. 성경만 읽어도 막 힘이 있고요. 찬양 한 구절 듣고 읽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 노래가 주지 못하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요, 막 이럴 때 있습니다. 진짜 막 질려버릴 때가 있어요. 질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돈에 질려버립니다. 돈 때문에 막 신경 쓰이고, 돈 때문에 갈등 생기고, 돈 때문에 매달 카드 독촉 전화 받고, 그 몇천 원 그거 좀 밀리고 계속 전화 오면 막 질려버리잖아요. 돈에 질려버립니다. 때로는 사람이 막 질려버리죠. 진짜 변하지 않는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어쩜 저럴 수 있을까? 막 그럴 때 사람에 질려버립니다. 아내, 남편, 때로는 뭐 자식에게도 질릴 때 있어요, 없어요? 질릴 때 있어요. 저것도 지밖에 모르나 이렇게 생각 들 때가 있다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그럴 때 진짜 우리의 위로가 누가 되느냐?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럴 때에 진짜 위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치명적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 위로를요 엄한 데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를 엄한 데서 찾아요. 돈의 위로를 자꾸 찾아요. 돈 좀 벌면 막 위로받죠. 연봉 들고 사업 잘 되면 막 위로받아요. 평강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다소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위로 진짜 가짜 진짜 싸구려 위로하는 것입니다. 돈은 금방 배신해요, 안 해요? 금방 배신해요, 돈은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절대로 사람을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특별히 남편들이 위로 줍니까? 사고나 안 치면 고마운 건 남편 아니야?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내가 위로를 줍니까? 아내는요 이런 거예요. 밥만 줘도 감사해요. 이런 게 아내입니다. 자녀가 위로를 줘요. 자녀가 지들밖에 모르죠. 자녀들은 진짜 지들밖에 모르는 자녀들이에요. 바빠 죽겠는데 설교 준비하는데 계속 전화해가지고 뭐 해달라 지들밖에 몰라요. 주님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여러분 보세요. 주님 없는 이 제자 공동체에 지금 무슨 위로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도 있잖아요.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있을 거 있잖아요. 근데 누구 딱 없어요. 예수님 한 사람 딱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니까 어떤 공동체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공동체, 우울감에 사로잡힌 공동체, 근심의 공동체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순간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기 바랍니다. 돈의 문제 아니고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무슨 진로, 꿈, 직장 상사, 질병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로 살아가는 무더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야 하세요. 그러려면 주일에 어디 모여야 돼요? 거룩한 교회에 모일 때에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평강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요 성장과 확장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모이긴 모였습니다. 그런데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지금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되니까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주님이 오셔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평강을 선포하신 후에 21절에 보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말이에요? 밖에 좀 나가라는 거죠. 나가서 주의 일을 하라는 거죠.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곧 평강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성장할 때에 평안을 느낀다고 그러죠. 확장될 때에 평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막 불안해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성장하지 못할 때, 정체되어 있을 때. 그럴 때 되게 불안해하거든요. 따라서 자꾸 성장하고 확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고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본주의적 접근이 아니고 성경적 접근을 한다면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확장성에 대해서 나가서 복을 전해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주님이 뭘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받으십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거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과 확장은 여러분 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실력에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성령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 뭘로 해야 됩니까? 의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면 성실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 간에 목사님 간에 의리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 관계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한다고요? 성령으로 해야죠.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재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동으로 사람 끌어 모아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뭘로 하자고요? 성령으로 해야죠. 각 기관의 부흥과 다음도 마찬가지. 프로그램 아니요. 무조건입니다. 성령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생활도 다 마찬가지라는 게 성령으로 할 때에 성장하고 확장하고 열매 맺고 평강이 올 줄 믿습니다. 란지 굴라티라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가 쓴 칼럼이 있는데 제목이 이런 거예요. 스타트업의 영혼이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속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려면요, 초기 창업 초기 때 가지고 있던 어떤 스피릿이 있는데 그 창업 초기 스피릿을 계속 유지해 나아갈 때에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칼럼을 쓴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교회의 스타트업 스피릿이 뭐냐? 초창기 초대 교회의 스피릿이 뭐였냐? 무슨 스피릿일까요? 홀리 스피릿이죠. 성령이라. 초대교회가 뭘로 성장했습니까? 뭘로 확장했습니까? 어떤 설교 기술로 했습니까? 아니죠. 그때 무슨 교회 성장 이론이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선교 전략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제도와 조직과 행정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스피릿이 뭐였냐? 성령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성장 동력이었어요. 란지 굴라티의 말대로 어쩌면 교회는 지금 그 스타트업 스피릿, 홀리 스피릿의 그 영성을 다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성도 개인도 성장하지 않고 교회도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 뭐가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뛰고 들고 해봐요. 땀 흘리고 안 됩니다. 성령 없으면. 비단 교회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성장과 마찬가지죠. 가정도 회사도 사업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교회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구약의 인물들을 보세요. 요셉이 교회 목사였습니까? 아니죠. 세상 나라의 총리였어요. 다윗은요,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족장이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족장이었어요. 공무원이었고 사업가였고 장사꾼들이었고 각자의 직업이 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사회 영역에서 성령으로 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모든 사회 각 영역을 성령으로 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총리에서건 왕의 자리에서건 가정의 가장에서건 엄청나게 성장하고 확장하고 열매 맺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으로 해간다. 무슨 말이에요? 이건 약간 막연하세요. 성령으로 해간다. 이거 좀 실천적인 걸로 바꾸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한다죠. 기도한다. 기도로 해간다. 자, 22절에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러 말씀하실 때 뭐를 하셨대요? 숨을 내셨대요. 숨을 내셨어요. 숨 쉬는 게 뭡니까? 호흡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호흡이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무서운 말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기도 수준이 딱 그 사람 수준이다. 무슨 수준이? 기도 수준이 딱 그 사람 수준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장은 기도에 달려 있고 성령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 사람 수준? 딱 무슨 수준이다? 기도 수준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 수준 다 올라가길 바랍니다. 그럼 뭐부터 올려야 돼요? 기도 수준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수준 다 그 기도 수준에 맞춰 다 따라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 생활을요, 진짜 인공 호흡기 다는 것처럼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죠. 호흡기 달면 성경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연명할 뿐이죠. 그렇게 기도 생활해서 안 되겠죠. 정말 매사를 성령으로 행하고 기도로 행하여서 성장과 확장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평강이다. 마지막 평강 뭐냐? 신경 끄기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빼고는 다 신경 끄라는 거예요. 십자가 빼고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 빼고는 다 신경 끌 줄 아는 자들이 되라. 평강에 대해 세 가지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주님 만나는 게 평강이라고 그랬고, 확장성, 성령 붙드는 거 평강이라고 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 빼고 다 신경 끌 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평강이죠. 자, 23절 볼까요?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용서하라는 것인데,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들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잖아요. 십자가 은혜에 있잖아요. 십자가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단순히 단편적으로 용서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확장하면 십자가 붙들라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면 비단 용서뿐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힘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 붙들면은요,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힘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힘든 시기에 정말 인내해야 될 때에 십자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잘 지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성격 맞춘다고 잘 돼요? 제가 한 10년 살아보니까 성격 안 맞춰지는데요. 제 비결은 그거예요. 십자가 붙들면 부부 생활도 그냥 무난하게 진행되더라. 십자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평강이 언제 임하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그 십자가의 한없는 은혜를 생각할 때에 비로소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좀 바꿔서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십자가 은혜 말고는 다 신경 꺼라라고. 사람들이 주는 상처, 판단, 평가, 되도 않는 소문들, 그냥 지나가는 말들, 그거 신경 쓰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뭐만 신경 쓰자고요? 십자가의 은혜만 신경 쓰자고요. 그것만 붙들자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평가와 이런저런 말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신경 쓰다 보니까 목회도 안 되고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의 세계 그 사이에 가는 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비교식들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내가 진작에 내린 결론이 뭐냐? 다 신경 두고 오직 한 소리 말고, 저 한 소리 말고 한 소리, 한 말씀, 한 음성, 그것만 신경 쓰세요. 누구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이죠. 십자가죠. 예수 십자가만 붙들고 내 시선을 거기에만 고정하고 달려가서, 그러자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요. 그러자 이해가 되어지고요. 그러자 마음이 넓어지고 평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눈에 보인다고 다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눈에 지금 보인다고 다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내 귀에 들린다고 다 듣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음은 무시되잖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들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는 일이나 듣는 일이나 내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보고 뭘 들으며 살 거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신경 쓰며 무엇을 신경 끄고 살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보고 듣고 신경 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강이 임한다고. 오늘 크게 두 가지 토픽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셨냐? 빌라도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랬죠. 왜요? 그들을 사랑하니까, 또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필요로 하니까. 두려움과 의심 따위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모여 있어야 된다 그랬죠. 주님은 주일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도마가 2주 동안 모이지 않았다면 믿음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 그때 자꾸 엄한 데 가 있으면 절대로 주님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일을 잘 지키는 모두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제자들에게 왜 오셨냐?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뭐 주러 왔다고요? 평강 주러 왔다. 평강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평강이 임하느냐? 주님 만나면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찬양 불러도 세상이 주지 못한 평안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성장할 때, 성령으로 성장할 때 평안이 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부두로 다른 신경 쓸 때에 참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살아가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